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불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나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쳐다볼 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볼 수 있다면 이미 해결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상황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요, 이 세상은 전쟁이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그 사람 때문이니까 그 사람을 바꿔야 되고,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이든지 뭐 상황을 어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가 문제 안 될 건데,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뭐 아멘도 좋고 뭐 진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 내가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행복한 이유가 가정에 지금 남편이 술을 먹고 맨날 패니까 안 행복하지.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안 행복하지. 아니, 저런 문제 있으니까 안 행복하지. 이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은 이미 사단에게 잡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문제 때문입니까? 우린 거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 질병 때문입니까? 이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졌다는 것은 근본 불신앙에 빠진 것도 맞고 근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왜? 죄의 마음은 벌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죄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집어버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경찰만 쳐다보면은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한 번 났는데, 그 10대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고 나면 큰 사고잖아요. 횡단보도에서 나는 가만히 한 1-2km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쿵 쳤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신고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전화 오면 어디 경찰서 가 막 이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전화한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뭔가 자꾸 움츠러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요 계속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여진다면 그 문제 속에 역사하는 것이 사단과 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고 벗어날 수 있을 건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도사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인생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잡혀갔는데,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갔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에 답을 주는 정확한 언약의 망대로 세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 안 행복하지 당연히. 왜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혔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죄 가운데 빠졌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 재앙이 안 행복하다는 거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엄청 원하는 만큼 벌었는데도 안 행복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최고 권력자가 돼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다 하지도 못했지만 했는데도 안 행복해. 아니,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떠났는데 그 마음 생각이 살릴 수 없는 생각으로 계속 끌려가지. 본인을 인정하지 못하지. 당연하지. 본인이 하나님인데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정말 당연한 게 보여주면 필요한 게 딱 보이는 거죠. 아, 진짜 필연적인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절대 응답해오죠. 여러분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가 딱 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해결 안 된다면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그 마음이 사단이 꺾이지가 않는 거죠. 강한 자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힘이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10억짜리 문제를 당했는데 100억의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억 문제 갔는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인생을 포기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막 인생을 포기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요, 1년 아이 좋은 성적 내려고 1억짜리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옆에 있는 박성비 청년이 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벌가 쪽에서 자기 아들을 1등급 만들어주면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1억. 근데 그 만들면 일단 1억 주고 보너스까지. 근데 만약에 못했다, 거기에 대한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막 주선해주는 그런 어떤 교수들과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억을 막 자녀 교육에 막 써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자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으로 최고 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최고 가치라고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제가 어제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연찮게 또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 같아요. 기도수첩 메시지 어제 날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끝나서 다른 메시지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전에는 그 목사님 메시지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들었어요. 흘러나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 훈련을 받고 이 흐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맞는 말 같죠? 저도 거기서 그치 그렇지 막 이랬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은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류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런데 정말 당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는 것이 정말 인정돼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맞죠? 우리가 뭔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거 좋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거기 안에 모든 전도가 다 들어있는데 자꾸 우리는 전도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자꾸 어제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진짜. 저도 그럼 성경적 전도운동이니까 함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신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힘들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맞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고 이 단체를 절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말해주는 단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모든 문제라고 말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좋아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정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잡혀있던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올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지고 이 문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와 멸망과 재앙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인정되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교하고 가르치고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제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여러분 심장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인정되고 알아진 것을 함께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조금 묵상하는데 이것부터 들어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뱀부터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라는 존재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이 뱀은 여자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개입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근데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흔드시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줘서라도 이거 하나 깨달으라. 이거 인정되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이거 인정 안 되는 만큼 답답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풀어져요. 당연하다고 절대 인정 안 되면 그게 강팍한 마음이고 그게 강한 자에게 잡힌 마음이에요. 이 사단이 뭐 했습니까? 불신앙을 심더라고요. 언약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여자에게, 뉴턴의 신라본을 보면은 이미 여자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막 잠자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막 생각에 막 꿈에 막 두꺼비 같은 걸 통해서 막 이렇게 막 눕더라고. 소설이 참 상상력이 재밌었는데요. 당장 이렇게 딱 오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게 보이잖아. 이미 사단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다는 게 보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꿨잖아. 이미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불신앙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보여진다면 신앙 고백하고 사단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을 건데 사탄이라고만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고, 그것이 배반의 마음이고 반역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자들을 달아 죽이는 우리 인간의 반역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반역자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왕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 왕권 시대에서는 그 영모죄가 가장 큰 죄죠. 영모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3대가 뭡니까? 7족을 다 멸해버리면 돼요. 왜? 왕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왕권을 지금 바꾸려고 그래. 지금 들키기만 해도요, 그런 문제 한번 잡히기만 해도요, 그냥 사극 한번 보셨죠? 애 어른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여요. 그냥. 영모죄. 하나님께 영모를 했어. 인간이. 지금도 그 마음이 계속 올라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돌아버려. 하나님도 막 싫어. 막. 하나님도 막 그냥 욕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진짜 막 돌아버리겠으니까 막 하나님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 사단 같은 인간인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복음 잘 모를 때도 막 어렸을 때는 진짜 심했고요. 근데 이 복음 알고 나서도 내 거 진짜 딱 빼앗긴, 내 거 딱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곧 죄죠. 이 내용 전체가 죄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를 지어서 완전 죄 속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 죄 속에 우리는 태어났고 죄 속에서 성장했고 죄 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에서 빠진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죄에서 빠져나와 본 사람은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렇게 발가벗고 저렇게 살점이 다
뜯겨나갈 채찍을 맞고 인간들에게 침뱉음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갈대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만 했는지가 나의 그 더러운 죄 때문이라는 게 정말 보여지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못해봤으면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면요, 본인의 죄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이 죄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어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했어요. 사단이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도 니는 좀 낫다. 그래도 니는 조금 괜찮은 존재야. 그렇지. 좀 저 인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저렇게 좀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이런 걸로 계속 속여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죽음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이미 죽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못 만났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본인이 분명히 앞에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행복해요? 여기서 롤스로이스를 타든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벤틀리를 타든, 아니 곧 떨어져서 죽을 건데 그게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괜찮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문제를 한마디 말로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빠진 문제이기도 하고 이 근본불신앙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근본불신앙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못 믿어. 근본불신앙에 빠졌어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안 믿어지고 내 수준, 내 형편, 내 거를 두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이 노예 같은 상황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 괴로우시잖아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감사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셉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달랐어요. 근본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괜찮다. 부족한 게 없다. 노예도 감옥도 괜찮다. 여러분 노예까지 되셨습니까? 어디 죽음의 위기 좀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온갖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 불신앙에 빠진 이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오늘 보셨죠?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말 몰라요. 우리가 최소한 아무리 다락방의 종교에 빠져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이 흐름에 온 지 지금 4년째 이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 4년째 듣고 있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라고 경험해 본 적이 거의 드물잖아요. 맞다라고 인정은 되는데 현실 문제에 딱 처했을 때는 늘 속고 뒤에 가서 깨닫잖아. 그게 이제 점점 시간표가 맞아지는 여정이 오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신 문제죠.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아담이 지금 본인의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어 있다는 상태로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니까. 벗은 게 문제라고 계속 말합니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벗어서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죽음 가운데 처했으니 두려운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뭇잎을 찾는 거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도 비웃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요. 조금만 생각해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지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에만 사람이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예요. 우주는. 여러분,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 은하계가 속한 게 태양계라든가 태양계가 속한 게 은하계인가? 그렇죠. 이 태양과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1천억 개, 이 태양계가 1천억 개 모인 게 은하계고 이 은하계가 1천억 개 모인 게 우주래요. 계산돼요 지금? 계산돼요? 아니 지구도 다 못 가봤는데 지금 이 수금주와 목토천하면 이 태양계가 1천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래요. 근데 그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모여야 우주래요. 근데 그 중에 딱 지구, 그 지구 하나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만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그냥 입네 못 입네, 먹네 못 먹네, 즐겁네 안 즐겁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참 현실로 돌아오면 그런 생각들은 참 그냥 공상에 불과할 뿐이지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했는데요. 이 자연 만물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냐. 네 인간 자체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냐.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아무리 창조물을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진화됐어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는 거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못 믿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졌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학원에 있는 아이들 물어보세요. 진아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창조 안 믿어요. 안 믿어. 못 믿어. 그게
사단이 완전 장악된 거잖아요. 이 사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와 있는 거죠. 정신 문제인데 영적 문제죠.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을 전혀 모르게 됐어요.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압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리고 뱀이랑도 대화했다는 건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뱀이 진짜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 뱀을 잡고 있는 사단과 말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면 사단과도 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그 알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사단 따라간 거예요. 영적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 알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알고 사탄 압니다. 근데 뱀을 매개체로 딱 다가가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왜 우리 죄질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짓죠? 딱 그 상태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거 아는데 뱀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죄에 넘어간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이 진짜인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 속에서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의 상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과 인류. 창세기 4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스스로 챙기다 보니 나 혼자만 이거 챙기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서로 경쟁하다 보니 전쟁할 수밖에 없고 국가와 국가가 싸울 수밖에 없는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진짜 무법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법천지였어요. 힘이 논리예요. 힘이 법이에요. 힘 가진 사람은 다 뺏어가도 돼요. 죽이고 뺏어오는 게 아무 말할 수가 없는 세계였어요. 짐승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살인 중에 있는 거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에는 이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이미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는데 행복해요. 그 사람을 막이라는, 영화에서도 막 죽이면서 행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완전 사로잡힌 거죠. 영혼과 마음. 살인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동생만 축복했어. 내 거 안 됐어. 예배 드리고 나서 죽여요. 살인합니다. 또 육신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하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안 되면 응답 못 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발통의 때만큼도 생각을 못할 만큼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였더라고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도 피해자라고. 내가 진짜 렘넌트라면 그 목사님들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네피림의 시대 때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 조금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거. 여러분 이번에 악귀라는 영화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악귀 영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큰 악귀가 어떤 거였냐면
태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쫄쫄쫄 굶깁니다. 열흘, 20일, 30일 뭐 계속 굶겨요. 굶기다가 먹을 걸 딱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먹으려고 손을 막 이렇게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을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 신체 일부를 가지고 거기다 그거를 이제 태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뤄요. 그러니까 한 중소기업 사장 그 가문이 그 태자기를 유명한 무당을 통해서 만들어요. 어떤 한 여자아이를 그렇게 죽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힘을 딱 갖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진짜 사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의 재벌 가문이 딱 돼요. 그럼 뭐예요? 귀신에게 내 영혼을 팔고서라도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딱 추구하는 인생, 세상.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귀신에게 영혼을 팔아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상 숭배 안 하면 못 살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그거 안 붙잡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안 행복해요. 죽는 그날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못 만난다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해야 되니까. 인간 행복하고 싶잖아요. 안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미래와 후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제 중앙상가를 조금 나갔는데요. 뭐 마라탕 먹고 싶다 그래서 나갔거든요. 마라탕 난생 처음 먹어봤네요. 근데 참 그 문화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약간 중국 맛을 많이 뺀 한국 음식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넣어서 먹는데 사골 국물에다 넣으니까 뭐 구수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중국 쪽은 그냥 싫어. 이상하게 향 자체가 싫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야 진짜. 그리고 시나모롤 이거 왜 좋아할까요? 이쁘지도 않아 보면. 야 이게 진짜 세상 풍족 문화라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쁘게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문화에서 그게 이쁘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고 그게 맛있다 그러면 그거 맛있어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들이 먹는 마라탕은 마라탕도 아니더라고. 왜냐면 마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얼할 마에 라가 그 매울 라예요. 여러분. 얼얼하게 매운 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맵게 먹는 마라탕이 아니야. 얼얼하게 맵게 이걸 이제 20, 30대가 한국인이 막 그걸 추구하다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퍼졌다는데 마라탕 판이에요. 지금 나가보니까 마라 공방 마라 천국 이래가지고 막 탕으로 또 이거 탕으로 중국 애들이 이거 두 가지 성공시켰더라고요. 아니 맛있는 그 건강한 과일에다가 왜 쓸데없이 설탕을 끼얹어요. 안 그래도 달달한데 그걸 또 애들이 좋다고 다 먹어요. 뭔 얘기하냐고 헷갈렸습니다. 그 문화 속에 빠지면요 자기 기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문화 속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돼야 행복하다. 돈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거 입어야 행복하다.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정 행복한 겁니다.
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어제 그 중앙공원을 갔는데 이렇게 거지 이제 다리 없는 아저씨가 이제 끌고 이제 또 구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가가 들리는 게 제가요, 그걸 들으면서 옛날에는 그 찬송가를 들어 구질구질하게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이 나라의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세계 선교 한번 같이 가봐야 되는데요. 저도 아직 그 인도나 이런 쪽은 못 가봤는데, 인도 쪽 가본 분은 정말 하루 종일 그 불교 문화, 불교 음악, 인도 그 종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온대요. 돌아버리겠대요. 머리가 계속 아프대요. 근데 거지가 지나가면서 찬송가가 들리는 게 얼마나 아직 감사한지 막. 만약에 벌이가 찬송가가 아니라 찬불가 틀었을 때 더 벌이가 잘 되면 찬불가 틀까요? 찬송가 틀까요? 여러분, 이 나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지가 찬송가를 트는 나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미래가 점점 기독교가 쇠락하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요, 나중에 뭔 소리가 들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불교 음악을 틀지, 저 중동 알람 이스라엘 그 모슬렘 음악을 틀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만 가도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찬송가는 안 나오고요, 천주교 음악, 천주교 이쪽 배경이 그냥 모르게 느껴지고요, 답답합니다. 진짜 필리핀에 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선교예요. 절대 문제, 이것이 절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해결책.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대속하시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쳐다볼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돼요.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정말 이 복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저 그거 좀 느낌이 있거든요. 이유와 원인 없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시골에서 칼로만 안 찔렀지 진짜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으면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 좀 알거든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재앙인지. 사람이 꼭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죽일 수 있고요, 마음 아픈 곳으로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영접하시면 해결돼요. 영접 후에는 신앙 고백하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녹취를 시작했는데요, 참 녹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너무 시간이 없으면 10분씩이라도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딴 행동하고 딴 생각할 수 있는데 녹취하면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에겐 녹취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취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절대 문제에 빠진 나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 시간 영접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정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